4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오니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부욕케 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야 될 방향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위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편지 외의, 그러니까 편지에 적지 못한 사정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다고 말을 하지요. 2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일, 그것 외에도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있었는데 22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위로하기 위하여,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를 특별하게 보낸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두기고를 택하여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고 말을 하지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보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서 서로 대화하고 말을 하여서 위로하는 일, 이런 일에는 특별히 사람을 선택을 해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누군가 심장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몸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과 몸을 마주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러니까 육체를 가까이 하여서요, 눈과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정서가 교감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서로 공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가 가까이 하여 대화하는 일,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몸을 입고 우리 육체 가까이,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요, 육체와 육체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까이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멀리서 누구누구야 많이 힘들지 그래 힘내 라고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를 직접 입으셨고 그 육체로 움직이셔서 우리 인생에 가까이 오셔서 육체적인 접촉을 하셨으며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로 대화하시면서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위에 직접 손을 얹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로하는 일,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 형편과 사정을 잘 전달하여 이 마음을 공감시키는 일, 그 일은 단순히 편지만 전달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몸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직접 가서 대면을 하면서 정서적인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할 때 바로 이 위로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처럼 바울 자신이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심정을 꼭 공감하고 진실하게 잘 알고 있는 두기고를 특별히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말을 합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사정까지 깊이 있게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이 일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사정까지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기고는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두기고를 신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대면하는 것, 대면하여 위로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사람에게도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요. 우리는 육체와 육체를 대면하여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몸으로 직접 찾아가서 몸으로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지금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혹여나 세균이 퍼질까봐 얼굴을 대면하여서 대화하는 것, 정말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지금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때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여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요,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하여서 대화하면서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일들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의 정서가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정서는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에서 충족이 되며 물리적으로 육체적 가까운 거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뉴스에서 고독사 하였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고독사를 합니까? 왜 고독사라는 표현을 할까요? 말 그대로요,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요, 이 육체와 육체를 대면하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겪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라는 그런 인식과 슬픔과 우울함 때문에 찾아와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대화하는 이가 없다 보니까 고독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누군가를 만나서 대면하고 대화한다는 것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요, 고독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우울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사람들이요, 실직을 많이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울함이 실제적으로 많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는 이 정서적인 메마름, 이것이 더해지면서 사람은요,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몸과 몸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자리가요, 필요합니다. 반드시 정서적인 위로가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 신방을 진행하고 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는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사람을 먼저 신방하시거나
요청하시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신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 알리지 않으시면요 사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신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은 위로가 필요한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위로받는 일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영성에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도 대면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참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부산에는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으니 조심스럽게 신방을 요청해 보시고 신방을 통해 만남을 가지는 것은 어떠할까요? 만남 속에 큰 위로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단으로 전화로 다 전달되지 않는 말들과 위로가 반드시 만남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이들을 찾아가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때문에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안 되겠지만 조심스럽게 내가 찾아가 볼 수 있는 거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얼굴을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끼더라도요 잠깐이라도 대면하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몸과 몸을, 얼굴을 서로 대면하심으로 서로에게 큰 위로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위로가 있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완벽한 위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신앙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 간에 서로 간의 위로와 교제가 필요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서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권면을 마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주님 영광을 위해 함께 살아갑시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